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태초의 말씀을 듣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약을 보면 그 시작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합쳐서 사복음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공관, 그러니까 함께 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비슷한 점이 아주 많습니다. 겹치는 부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겹치는 부분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나머지 90%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는 요한복음만이 기록된 독창적인 내용들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를 잘 읽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더 잘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요한복음의 시작입니다.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특히나 1장 1절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말씀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누구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의 두드러진 특징이 나오는데 이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의인화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처럼 생각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대부분 말씀하면 우리는 이렇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은 인쇄되어 있는 글자를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찍혀 있는 글자를 우리는 말씀하면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하면 이렇게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 글자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움직이는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 판에 박혀 있는 꼼짝도 못하는 그런 글자가 아니라 사도 요한에게 있어 이 성경이 말씀은 생명이 있는 인격체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라도 이것을 인쇄된 글자로만, 생명이 없는 인쇄된 글자로만 인식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글자를 읽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성경을 읽으면서 글자를 읽는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주체가 내가 됩니다. 내가 읽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주체가 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해석하고 이해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주체가 되었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사람의 지식의 폭, 인격의 폭, 또는 성장 배경의 폭, 이런 것들을 그 이해와 상식으로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글자를 읽는 성경이 된다는 것은 다분히 그것은 내가 읽는 것이기에 주관적이 되고 나 개인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신앙의 오류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글자로 읽게 돼서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주관이 돼서 읽게 되면 그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해석도 내 마음대로 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믿음의 오류, 신앙의 오류가 생겨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이 말씀이 사도 요한처럼 살아있는 존재, 생명 있는 인격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된다면 이 성경에 대한 주체가
나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만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말씀은, 이 성경은 살아있는 인격체일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이 성경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가 늘 가지고 다니는 이 성경의 이 말씀은 기록된 문자를 넘어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성경을 대할 때 다른 세상에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책들을 우리가 읽는 것처럼 이 말씀이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면 과연 우리들은 세상에 있는 책을 읽듯이 이 성경을 내가 읽는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여느 책들처럼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그렇게 해석하고 넘어갈 수 있는 책이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요한에 따르면 이 성경, 이 말씀은 그냥 글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들은 이 말씀을 내가 읽는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것이 아니라 더욱 정확한 표현은 내가 듣는다고 해야 이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들은 성경을, 말씀을 읽는다고 말합니다. 우린 보통 읽는다고 하죠. 근데 그것은 틀린 말이 아닌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다고 할 때는 내가 주체가 돼서 기록된 말씀을, 그 활자화된 글자를 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다른 책들을 내가 읽어서 내가 해석하고 내가 이해하고 세상에 있는 책들은 그렇게 하지만 이 성경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이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즉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이 나와 내 인생을 해석하게 되고 나를 비춰보는 거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책들은 좋은 내용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나에게 적용시켜서 내 것을 삼으려고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내가 이 성경에 맞춰져 가게 돼야 되는 것이고, 이 성경에 맞춰져 가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래서 다른 세상의 책들은 내가 주체가 되지만 성경은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주체가 되어서 성경이 나를 읽게 하고 성경이 나를 변화시키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요한은 이 말씀이 우리 삶에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우리 삶으로 이 말씀이 찾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 사도 요한은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합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됐느냐? 하나님의 독생자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은 육신을 입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생각해 봅시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읽기 위해서 이것을 펼치셨을 때, 이 성경을 펼치셨을 때 이 성경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이시라면 어떤 그림이 펼쳐지겠습니까? 그냥 눈으로 읽고 끝나는 그런 성경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런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내가 마주하고 있는 모습. 이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자 할 때 그 성경을 펼 때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와 마주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들은 그때부터 이 말씀을 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으로부터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펼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우리는 그런 심정으로 이 말씀을 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까지 내가 말씀을 읽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다면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오늘부터 우리는 말씀을 펼 때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이 말씀을 따라가며 읽을 때 그리고 요즘 우리 성경 쓰기 하는데 손으로 말씀을 써내려갈 때 바로 내가 눈으로 읽는 그 말씀이 바로 내가 손으로 쓰는 그 말씀이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인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읽는 그 말씀을 내가 쓰는 그 말씀을 지금 나에게 하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내가 읽는 그 말씀 내가 손으로 쓰는 그 말씀이 바로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눈으로 읽으면서 손으로 쓰면서 우리는 듣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내 앞에 계셔서 나와 마주하고 계시면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 성경이 활자화된 글자로 그냥 내가 쭉 읽어버리면 그냥 지나갈 수 있겠지만 내 앞에 주님이 계셔서 나에게 말씀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한 말씀 한 말씀을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을 경건한 마음으로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을 때 주님과 1대1로 만나고 싶으실 때 그럴 때 여러분들 앞에 있는 성경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펼치는 그 순간 주님은 내 앞에 나타나셔서 나와 대화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마주하시는 그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은 이 성경은 기록된 글자를 뛰어넘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이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성경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 몇 가지를 말해줍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오늘 본문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만물은 세상 모든 것이지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누구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하나도 생겨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만물 안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아들들, 손딸들, 손자들, 손녀들, 우리 부모 형제들이 다 그 만물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들, 딸들 내 뱃속에서 나왔으니 나 때문에 생겼다 이게 아닙니다. 나도 우리 아들들, 딸들, 손자, 손녀들도 다 누구로 인해 생겼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탄생됐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탄생됐느냐? 이 세상 만물에게는 다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는 것 조화는 사람 손으로 만들 수 있지만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하나 예수님을 통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말씀하기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야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있는 우리 사람을 비롯한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겨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이신 예수님이 누구든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놀라운 생명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생명력으로 이 세상과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몰라본다는 것입니다. 알아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생명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이 빛이 되어 비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어둠이 그들의 시야를 가려서 예수님을 몰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셨느냐?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몰라보니 그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요한이라는 사람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와서 두 가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뭐냐? 첫째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증언하러,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만이 생명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이 세상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세상에는 예수님이 생명 되시고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세례 요한을 보내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 보내신 그 세례 요한이 오늘날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들이 바로 말씀이 보낸 요한, 하나님이 보낸 요한입니다. 우리들은 말씀이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아직 믿지 못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요한입니다. 아직 믿음이 온전치 못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들은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요한입니다. 아직 예수님 생명 모르는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우리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요한입니다. 요한된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생명이신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또 모든 사람이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생명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증언하러 왔고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생명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 생명처럼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일은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사람들은 생명이 중요하다는 걸 모릅니다. 이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모릅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중국 안후이성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2020년도 작년에 있었던 일이네요. 17살인 샤오닝 군이 4월 28일 날 후난성 춘저우의 한 병원을 찾아갔답니다. 왜 찾아갔느냐?
자기의 오른쪽 신장 하나를 적출하기 위해서, 신장이 두 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적출하기 위해서, 빼내기 위해서 그 병원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그럼 왜 이 학생은 자기 신장 하나를 적출할까? 왜 그 수술을 받을까? 혹시 뭐 부모님이나 형제에게 이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 아이가 자기 신장 하나를 빼낸 이유는 요즘 유행하는 아이패드를 사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패드를 갖고는 싶은데 자기 집은 가난하기 때문에 살 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장을 자기 신장을 팔기 위해서 이 신장 거래하는 사람들 3명과 접촉해서 이들에게 끌려서 한쪽 신장을 적출하는 수술을 받기 위해 거길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한쪽 신장 빼주고 이 아이가 받은 돈이 얼마냐? 22,000위안. 우리 돈으로 385만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아이는 그 385만 원을 가지고 노트북을 사고 아이패드를 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너무 좋은 거예요. 노트북 사고 아이패드 사서 너무 재밌고 신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부모님이 보니까 이 애가 자기 부모님이 사준 적도 없는 그 비싼 전자기기를 들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이 녀석이 도둑질을 했나 해서 이 부모님이 이 아이를 불러다가 추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자기 신장 하나를 팔아서 이 노트북과 아이패드를 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사람은 자기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생명이 소중하다고 말하지만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우리는 어디에 쓰느냐?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향해서, 이 세상에서의 어떤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우리는 이 생명을 거기에 쓰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너희 생명을 가지고 성공을 위해 쓰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재물과 성공을 너희 생명을 위해서 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에 나오는 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공군 여하사관이 성추행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하사관을 추행한 그 남자, 그 상사들은, 그 사람들 뭡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위나 힘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꺾는 데 썼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쾌락을 얻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으면서까지 자신들의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생명보다는 자신들의 쾌락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계급과 직위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생명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 남의 생명을 빼앗는 일에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착각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귀하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자신의 쾌락이나 자신이 원하는 걸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중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소중한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생명인데 많은 사람들은 소중한 걸 위해 가장 소중한 생명을 내놓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농사를 또는 가축을 또는 일터와 직장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일터와 농사와 이런 것들을 이제는 또 어디에 써야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데 이것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 이것을 증거하고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요한인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요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한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요한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 동그라미에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심재영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내가 너를 보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보냄받은 우리 세례 요한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큰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